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고 복음의 전파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가 전혀 없을 때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며 사도행전 가운데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열렬한 바리새파 가말레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열심히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잘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 또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7가지 경이로운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 혹은 아뎀이라고 불리는 이 여신의 웅장한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도시가 에뎀의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에베소 땅은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을 불가능한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사도 바울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던 바울은 차후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3차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반가웠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의 질문과 믿는 제자들의 답변이 2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우선 관심사로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요한의 회개 세례 후에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고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충만하게 있는데 모두 12명쯤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초기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바울도 이곳에서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잊지 못하는 귀한 지역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오늘 에베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처럼 동일한 성령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아예 명령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짜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시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단지 세 안식일 동안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지역의 원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대적하면서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 안에 필요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 두려움을 이기는 큰 용기,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었고 바울도 역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란노 소원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의 도리를 기초부터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약 3년 동안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누구나 한 번, 두 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세워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 이 귀한 복음, 귀가 있으면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역시 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며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덥거나 추울 때 우리가 시간 내어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면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라면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할 터인데 기분 나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당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옆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여인들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열정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두란노 성원에서 날이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것은 어떤 선생님의 이름인지 아니면 서원 자체의 이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에베소 하면 두란노 서원이 기억될 정도로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 세운 하용재 목사님도 두란나 출판사를 세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출판에 큰 공로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도자 바울은 1차적으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에 기초하여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열심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9절과 10절을 연결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이면 날마다 2년 동안 오랜 세월의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년 수업을 마쳤습니다. 만일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도리를 약 2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온 2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들도 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복음을 다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과 이 복음의 기초적인 전도의 말씀도 다 들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하튼 에베소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으로 전도한 결과 에베소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초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등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 그 지역 주변에서 새로 생겨난 초창기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분명히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변 지역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성령의 치유 능력을 많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에베소 지역에 사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악귀를 물리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앞에 나오는 14장이나 16장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19장에서 처음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못 끊는 사람을 걷게 한 적도 있었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가 사는 옆에 있는
어떤 병자, 어떤 악귀 들린 사람에게 그것을 얹어 놓으면 그 치유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이 같은 똑같은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이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부터는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는 이 에베소는 한마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두고 그 땅을 밟을 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 이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박해와 위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에베소 기적 같은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올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1명, 2명 꼭 전도하는 이 여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 내 옆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며 붙드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 이름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이 항상 있사오니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신의 은혜로 전도를 사용하다 오늘도 내 옆에 있는 불신자 1명, 2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선출된 귀한 일꾼들이 임직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악한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히 먹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세임을 주옵소서.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에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선출된 안수 집사 권사들 아버지 시결에 임재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르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올 여름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 1명 2명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여름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잃어버렸던 평화를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